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40일 중에 네 번째니까 벌써 10분의 1을 했습니다. 오늘 절대적인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대적인 기도라고 하는 이 제목은 정말 필사적인 기도,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기도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적인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정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성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다양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교회가 또 부흥이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나라가 참 불안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부분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이 되고 그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도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교롭게 그 시간에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붙들고 해도 귀신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곤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할 만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순간에 그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아이에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를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몇 날이 안 되어서 이제 왕이 죽을 것이니까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히스기야 왕이 포기하지 않고 낯을, 얼굴을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처럼 많은 선을 쌓고 제가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선지자를 통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을 들었지만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이에요. 자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가 15년 동안 병이 치유되어서 더 15년 동안 더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정말 불임 여성이었던 한나, 남편의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한이 되어서 그가 산에 올라가서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 아이를 낳고 싶었으면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바칠 걸 뭘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했던 거예요. 서원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에게
태의 문을 여셔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임이었던 그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기도의 사람을 낳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행진할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그때 뭐로 보나 아말렉이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했지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것이 계속 되풀이 되었지만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들고 아론과 홀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 순간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만 기도에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기도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도 분명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해결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을 우리 교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29페이지 교재를 중간 밑에 쪽에 보시면은 성경 구절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의 성경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모든 것,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뭐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이것 들어주실까? 그런 의심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안 들어주실까? 이 문제를 왜 하나님은 빨리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의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다 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죠. 기도가 다 응답된다라고 할 때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도 응답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는 것이 응답이지만 내가 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실 때 그것도 응답의 한 분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빨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더 늦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이 그게 응답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응답을 주시는데 때로는 노우라고도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어리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지만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부모에게 있잖아요. 재산을 다 엄청나게 많은 갑부인데 재산을 상속해주고 싶은데 그 자녀가 어려서 아직은 상속의 때가 아니니까 더 큰 다음에 더 능력이 좀 갖춰진 다음에 나중에 주려고 부모가 그것을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준비할 때 자녀는 빨리 좀 달라고 그러는데 부모가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안 주는 겁니까? 더 좋은 거를 주려고 부모가 준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신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더 큰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안 주셨구나. 그거를 분명히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15장 말씀 오늘 본문의 일부분을 읽어주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아들의 공격을 피해서 지금 왕궁을 나와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감람산이라는 이름이 감람나무가 많아서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감람산. 그 산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머리를 그가 가리고 머리를 가려요. 맨발로 울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허둥지둥 지금 왕궁에서 지금 감람산으로 도망을 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많은 백성들이 오히려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을 더 따르고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머리를 가린 상태로 맨발로 울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때문에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감람산으로 피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에 함께 힘을 실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모략가인데 이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부하예요. 다윗이 아주 충실한 부하였는데 이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도 반역을 일으켰죠. 자기가 믿었던 아히도벨도 지금 자기를 돕는 게 아니라 지금 압살롬을 돕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자기가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는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왕권을 뺏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히도벨도 지금 아들 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오죽하면은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산에 올라갔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백성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윗보다도 오히려 더 압살롬을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이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 압살롬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그가 조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이 다윗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다윗이 어느 누구의 도움도 얻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다윗이 감람산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잡아야 되잖아요. 다윗을 잡아야 이제 다윗을 잡아서 제거를 해야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살아있는 한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빨리 제거를 하는 것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이제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다윗을 잡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히도벨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교재에 나와 있는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아히도벨의 전략은 지금 당장에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잡자, 다윗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만 죽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일 필요가 하나도 없고 다윗만 죽이면 되고 지금 당장에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아히도벨이 그런 전략을 이제 세워서 제안을 한 거죠. 군사는 12,000명을 보내십시오. 오늘 밤에 당장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만 죽이면 됩니다. 이게 아히도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전략을 들은 이 압살롬과 또 다른 부하들이 좋다, 그 전략 정말 좋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때 또 한 사람의 이 전략가가 있는데 후세라는 사람이에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예요. 다윗의 친구인데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헌신을 하는 건데 이 후세가 다윗의 친구인 것을, 절친인 것을 압살롬도 알고 있고 아히도벨도 알아요. 근데 이 후세가 다윗을 배반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가장을 합니다. 지금 아히도벨도 다윗의 충실한 부하였는데 지금 배반을 하고 지금 압살롬 편에 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후세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다윗의 정말 친한 친구인데 자기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선다, 이렇게 지금 후세가 그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변심을 하고 압살롬 편에 서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이제 압살롬에게 갑니다. 압살롬이 몇 가지 체크를 해서 진짜 이 후세가 내 편이 된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후세는 지금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거기에 간 거예요. 그것이 발각이 됐다라든지 하면 이제 후세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이 지금 당장에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전략을 내놨는데 이 후세도 전략가거든요. 그래서 후세가 이번에는 자기의 이제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후세는
이러한 전략을 내세워요.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마찬가지로 32페이지 교재에 있는데, 교재 본문을 잠깐 보면은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아히도벨의 전략 계략이 아주 좋은 전략이고 계략이었어요. 근데 이 후세가 이야기하는 전략은 아히도벨의 전략과 정반대 전략이에요. 어떠한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모든 이스라엘이 총출동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는 12,000명만 가라 그랬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이 총출동해서 다윗을 추격해야 되고, 그렇지만 천천히 추격하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아히도벨의 전략은 기습 전략이었고 후세의 작전은 전면전이에요. 전체가 다 공격을 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말을 듣고요, 아히도벨의 전략을 그것을 택하지 않고 이 후세의 전략이 더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히도벨은 결국은 자살을 해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버리고 후세의 전략을 따라서 이제 이 일을 진행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속에 또 다른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히도벨보다 후세가 하는 말이 더 그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후세가 내세운 전략대로 하다가 결국은 다 일을 그르치게 되고, 결국은 다윗을 잡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반역이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전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로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왕으로서의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도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을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진짜 아히도벨의 모략이 그것이 어리석게 보여지면서 그의 계략대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절대적인 기도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그게 절대적인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절박한 문제 속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선고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나가 불임인데 그 아이를 낳고 싶어서 얼마나 절대적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얼마나 모세와 아론과 홀이 절대적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냥 대충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의 정답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셔서 오늘 이 밤에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정말 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고 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